하나님의 임재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열매와 결과, 가로고 임재가 나타나는 삶.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열매가 뭐냐?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부흥은요, 현상이 아니에요. 부흥은 열매예요. 그래서 부흥을 볼 때 사람들이 부흥의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몇 시간 연속 예배가 지속된다거나, 막 병이 낫다거나, 이런 거는 매니페스테이션이에요. 강력한 현상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현현의 어떤 그것들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나, 진짜 부흥은요, 그 부흥을 통해 야기된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엄청난 부흥이라고 사람들이, 부흥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건,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나타난 도시의 변화라든지 교회가 세워진다든지 이런 열매가 압도할 정도로 다른 부흥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제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막연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느낌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막 느꼈고, 몸으로 느꼈고, 물론 그건 현상이지 그거 자체가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은사인 거죠.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 자체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떨어지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들인데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뭐야? 네가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야? 예수님 말로 하지 않으세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그냥 보여줘 버리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줘 버리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들을 보고 뭘 알게 된 거예요? 우리랑 다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 어떻게 눈먼 자가 눈을 떠? 그리고 5,000명이 배고픈데 어떻게 저분이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이 다 먹어? 예수님께서 신약에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은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냥 다이렉트로 당신의 종을 통하여 다 보여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은요, 만나 사건이에요. 이 음식이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죠. 그것에 대한 확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뭐가 다르냐? 구약에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구약에 나타난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작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화되는 것,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난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억울한 자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억울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환경의 영역에도 임해야 되고요, 경제의 영역에도 임해야 되고, 정치의 영역에도 임해야 돼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불공평하지 않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불공평하고 정의스럽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반대되는 속성, 사단의 나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됐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화됐어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히어로 무비들의 대표적인 여러분 컨셉이 그거잖아요. 처음에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무 능력도 없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갑자기 샤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슈퍼 히어로가 되잖아요. 재밌잖아요. 갑자기 샤잠 외치는데 슈퍼 히어로가 돼. 너무 옛날 영화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내가 믿어요? 그 믿는 바와 아는 바가 실제화되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지칩니다. 힘들어요. 농부가 열매가 없어 봐요. 지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없어. 보상이 없어. 지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사람들이요 자기 수행하는 어떤 걸로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요 엄청나게 경제적이에요. 하늘의 경제학이에요. 보세요. 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뛴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급이 없지 않아요. 분명히 상급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열반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예비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에게 부어지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칭찬하시는 주인의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없으면 제일 불행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 왜 고생합니까? 여러분이 왜 이 비 오는 날 시간을 아껴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 관점에서 보면 희생한 거죠. 시간을 재정도 희생한 거고, 여기 와서 여러분 왜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결과가 nothing이라면, 내 삶에 변화도 없고 내 삶에 어떤 것도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그 노력과 희생으로 인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얼마나 허무한 자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으면 지친다니까요. 내가 믿는 바가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지친 이유, 여러분 그럼 왜 실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인데 왜 실제가 되지 않을까요? 간단하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튀겨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실제화됐을까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친구를 미워해 본 적도 없어. 이 안에 음란한 마음을 품어 보신 적도 없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야망도 없어요. 이건 다 육의 속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실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 계속 얘기하니까 지금.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원할 겁니다. 열매를 원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열매와 실제가 내 삶 가운데 없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건지. 분명히 영의 속성, 하늘의 속성과 반대되는 어떤 것들이 저항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안에 어떤 사람은 이 음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막 괴로워해. 내 안에 그 마음이 계속 있는 한 하나님의 임재가 내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는 한 하나님의 임재가 올 수 없어요.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합니다. 막 기도도 해보고 막 가서 뭐 상담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노력해요. 잠깐적인 어떤 해결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요 인간이 해결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지긋지긋한 이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튀어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속에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순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꽉 모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히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앞에서 건반하는 사람 자체가 그냥 연주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공간 안에 여러분 있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어퍼룸이나 그런 거 보십시오. 그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여기서 뭐 화려하게 LED 뭐 이런 거 없어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는 시계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들의 오직 관심사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십시오.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몇 시에 뭘 끝나나, 여기는 뭘 하나.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설교나 찬양 이것이 도구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 노래 잘하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옵니까? 노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임재가 안 옵니까? 저는 가끔 신문 보던 사람이 예배인도 할 때 막 임재를 느껴. 노래는 되게 못하거든요. 막 우와와와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막 가슴이 툭.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데 뭐지?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만약에 일반 컨테스트였다면 정확하게 우리 기교나 어떤 것만 우리가 막 봤을 거야.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설교가 기교입니까? 아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설교 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설교가 정말 영적인 설교가 아닌가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설교 후에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돌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실현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 뭐가 방해가 돼요? 구체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안에 리스트들이 올라올 거야. 목사님, 제 안에 있는 분노가 해결이 안 되고요. 제 안에 있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도 해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제가 교회만 10개 돌아다 안 돼. 남편을 5명 바꿔도 안 돼. 목말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밖에 없구나,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것을 했을 때 뭐가 열려지냐면 계시가 열어지는 거예요. 와, 못 보던 것을 내가 이제 봤구나. 십자가 뒤에 이런 게 있었구나. 십자가 안에 이런 십자가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있었구나. 이제 계시가 열리기 시작하면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면 깊어지는 단계로 들어가요. 재밌죠. 그 다음부터.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운동도 어느 단계까지 막 가다가 어느 단계가 툭 열리면 재밌어지기 시작하죠. 하지 말래도 그 다음부터는 해요. 왜? 원리를 알게 돼요. 이런 거구나. 내 삶에 이런 게 이렇게 문제가 됐었구나. 이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구나. 주의 보혈 맨날 이렇게 찬송하는 거 말고, 입으로 앵무새처럼 말하는 거 말고, 진짜 보혈의 능력으로 하니까 막 저기 일본 사람 같지 않아요? 능력을 선포하니까 할렐루야. 정말 내 안에 있는 자유함이 일어나는구나. 아멘. 실제가 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실제가 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음란의 문제가 해결이 되네.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네.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이거예요. 임재를 맡고 있는 게 뭐냐?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일들을 풀어내셨는가? 결국 예수님이 답인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이 통합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100% 하늘이 있고요, 100% 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100% 하나님이 계시고 100% 인간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충돌 없이 하나 되게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깊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야. 아멘? 자, 아까 이제 그것을 알았을 때 이제 계시의 영역이 떠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 이제 계시의 영역이 열어지면 영적 생활이 시작됩니다. 기도 생활이 시작되고 말씀 생활이 시작되고, 왜냐하면 이제 재미있거든요. 뭔가 깨닫게 되거든. 알게 되거든. 육과 혼으로 있을 때는 하나도 재미없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랬는데 열리니까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시작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이제 깨닫는 게 많아져요. 아는 것이 많아져요. 계시의 영역도 많이 열려요. 그래서 성경도 더 깊이 볼 수 있게 돼.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계시입니다.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계시는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 자체가 숨겨진 것이기 때문에, 계시는 말씀이신 그분 자체가, 계시이신 그분 자체가, 그 계시가 실제화됐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많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아는 것 말어. 뭐 어퍼롬이 좋은 것도 알고 지저스 이미지 좋은 것도 알고 무슨 임재 예배도 알고 아는 것 많어. 뭔가 테이스트도 해봤어. 그런데 제 문제는 거기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안에 맨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 임재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실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방의 실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임재, 여러분의 일터의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안에 있는 계시가 실제가 되었습니까? 간단하죠. 삶이에요. 계시를, 말씀을 살지 않으면 실제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는 계시입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잖아요. 계시란 말이야. 일반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야. 죄인의 형틀이야. 근데 우리는 알아. 와, 십자가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네. 승리가 있네. 이건 계시란 말이야. 할렐루야. 자유가 있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돌파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내 안에 있는 추상적인 것들이 날아가길 원해요.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이 바뀌길 바랍니다. 아멘. 계시야. 거기까진 가. 그런데 저 계시가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셨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이 땅에 실제가 됐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보여주신 거야. 사신 거야. 이거는 안 해.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오는 우리 청년들이 넘어가야 할 그 다음 단계입니다.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괴리감. 아는 것 많고 깨닫고 많고 예배 드리면 좋고 막 어퍼롬 이런 거 막 들으면 막 좋고 임재 안에 있는데 삶에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직면해 보자고. 이거 넘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요, 하늘의 비밀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게 팔복이에요. 팔복은 복 있는 자, 존재에 대한 거예요. 전부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해서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내 것을 버려야만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되게 느껴져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요. 땅에서 출발해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이미 하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너는 복 있는 자이다. 할렐루야. 근데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거야. 노력을 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 있는 자인데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복 있는 자야. 근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온유한 자. 내가 많이 참고 분노도 참고 해서 내가 온유의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많이 참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복 있는 자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 온유한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 그 온유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박경찬 간사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박경찬 간사님의 아들이 온유인데 가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자를 깨달았어. 근데 복 있는 자가 누구야? 보니까 온유하게 살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자가 어떻게 분노할 수 있어요? 아닌 거야. 복 있는 자는 온유하게 산다는 거야. 이걸 내가 막 이겨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뭡니까? 땅의 결과가 있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중심을 잡는 포커스하는 임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목하는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한 번만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여기 그겁니다. 잘 보세요. 저희 조이풀 교회가 앞으로 10년을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주목해 보세요.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에 화평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샬롬이 일어나요. 샬롬은 뭐예요? 완성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어떤 그 다윗 여정의 마지막은 뭐냐면 샬롬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누굽니까? 살렘이 샬롬이거든요. 샬렘의 왕인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가 뭐냐면 평화의 왕자인 거예요. 샬롬의 왕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받은 사람은요, 노년에 샬롬이 있어요. 전쟁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충만한 상태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가 회복이 돼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요. 계시록에 보세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하늘에서 거룩한 성, 거기도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예루살렘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돼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도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죠. 예루살렘의 왕이 될 때 누가 계시됐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가 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화평인데 여러분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누구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갖고 있고 그를 통해서 화평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가니까 그 영역에 분노가 가득했던 그 영역에 그 온유한 자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영역이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한 명이라도 온유한 사람이 있어 봐요. 진짜 하늘의 온유함을 갖고. 우리 집에 맨날 싸우는 사람들만 우리 집 식구가 모여 있는데 한 명이 온유한 자가 있으면요, 공기가 바뀌어요. 그 사람은 안 싸워. 그 사람은 분노를 안 내. 너무나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갈등과 분란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존재 자체가 화평케 하는 자가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 분열이 치유되기 시작해.
하나됨이 일어나기 시작해.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존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뭔가 노력해서 열반에 이르러서 그와 같은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뭔가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존재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처럼 땅에서 출발해서 막 노력해서 이데아에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너희는 화평케 된 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고 싶어 하십니까? 화평케 되는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야. 여기에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저희 교회도 참 많이 강조해 왔죠. 선십을 강조해 왔어요. 첫 번째 단계의 선십은 어떤 선십이에요? 지난 승부 때 강조했던 우리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너희가 고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첫 번째 스테이지, 선십의 스테이지에, 아들됨의 스테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정체성, 유업, 아들됨, 질서, 순종, 이런 키워드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자녀가 됐다는 거는 여러분, 부모 없는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는 거지.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거지. 예수님 그거 보여주신 거죠. 순종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들을 우리가 도출해 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스테이지에 이 선십을 열심히 풀어내며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풍성한 계시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보면 이렇게 정죄감 받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하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옆 사람은 얘기하겠습니다. 하도 이야기를 들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마 처음 오신 분은 이 스테이지부터 이제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잘못하면 너 하나님 아들 아니지?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럴 수 있어?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에 시달려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저희 이 선십의 이 기간들을 실제화하면서 많이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결혼 못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섭섭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돈 못 벌어도 조금 안타깝다 이런 거지, 그것 때문에 막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아.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부흥이 할 뻔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 내가 좀 아파, 힘들어. 좀 아픈 거야. 그래서 좀 힘든 거지, 그거 자체로 나 저주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제 아킬레스건 끊어졌어요? 그때 순식간에 저한테 왔던 저주가 뭔지 이게 공격이 뭔지 아세요? 예배 때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정죄하는 거야. 너 잘못했어. 네가 사단이요, 순간 저를 다윗처럼 제가 춤을 추다가, 여러분이 나 헌신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처럼 춤을 추다가 제가 순간 정죄함을 받았는데 사단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 너 다윗 아니야, 우사야. 우사가 벗게 잡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꾸라졌잖아요. 너 때문에 지금 망치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임재 다 날라가.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 목사님들한테 내가 좀 그런가요? 그랬더니 순간 우리 거기 있는 형제 목사님, 그래서 동역자들이 중요한 거야. 조 목사, 고 목사님 그 말투 있죠. 조 목사, 하나님 안에 무슨 정죄함이 있어. 그 순간에 제가 순간적으로 자유해진 거야. 할렐루야. 맞지. 오늘 내 설교를 하는데 막 죽 썼어. 막 3분의 2가 잤어. 죽 썼어.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이제는 어느 단계 가면 죽을 쓰든 말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전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받을 사람은 받는 거고 일어날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하고 말과 혀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난 그냥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주인공도 아니야. 그냥 원오브댐이야.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야. 여러분 맞습니까? 뭐 그렇게 크게 하면 조금 섭섭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요 단계. 그래서 요 단계 이 첫 번째 스테이지의 선십이 정리된 사람은 지금 별로 뭐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사역을 못했습니까? 설교를 못했습니까? 불편할 뿐이지. 이것 때문에 막 내 인생을 저주하고 비관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 이혼하셨어. 그게 조금 약간 상처로 있을 뿐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정체성을 흔들지는 않아요. 왜? 선십이 있기 때문에, 아들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내가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막 헤어졌다고 막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만 인스타그램에 맨날 올리던 애가 갑자기 낙엽 올리기 시작하고 뭐 석양 올리기 시작하고 음악도 맨 멜랑콜리한 것만 올리기 시작하고 그 한 3일 4일 가다가 다시 보면 또 웃고 뭐 자빠졌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크나큰 그게 영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거부터 받아야 돼요. 첫 번째 단계의 sonship.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 향후 10년의 조이풀 세컨드 스테이지의 sonship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모든 샬롬의 깨짐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죠. 원뜻을 알려면 반대뜻을 생각하면 된다고. 빛을 알려면 뭘 보면 돼요? 어둠을 보면 빛이 선명해져. 하늘을 알고 싶으면 땅이 어떤지 보면 하늘이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의 개념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가 굉장히 서로 극과 극의 모양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 보완되어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샬롬을 화평케 하는 이 샬롬의 뜻을 알려면 뭘 생각하면 돼요? 샬롬의 반대 개념은요, disconnected예요. 차단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기분 좋은 멜랑콜리한 감정, 뇌피셜 샬롬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샬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에덴 동산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했어요. 거기서 평강을 누렸어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활성화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죄가 들어와서 디스커넥티드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 다음부터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샬롬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불안함이 아니라 disconnected.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게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데,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람을 통하여 화평케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땅에서. 자, 보세요. 예수님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땅에서 화평케 되는 일을 이루어내신 거잖아요. 원래 하늘은 화평이 있어요. 샬롬이에요. 근데 땅이 샬롬이 없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샬롬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루어내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되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땅에 사시는 예수님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계시의 다음 단계, 이 계시가 실현되려면, 실제화되려면 우리의 삶이라는, 예수는 삶인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된 겁니다. 이 삶을 통과할 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사신 모습에 대한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뭘 보여주세요? 네로 왕을 보여줍니까? 알렉산더 왕을 보여줍니까? 아니죠. 성경은 예수님을, 이 땅에 사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은 왕이지만 어린 양처럼 살았어요. 어린 양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어린 양의 마지막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샬롬을 깊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 말은 아마 있다면 지금 누군가는 어린 양처럼 죽은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너무 실제적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어디 가면, 제가 이번에 호주나 뉴질랜드 갈 때도 놀랐어요. 여권 파워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우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줄 서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그렇게 된 걸 내가 봤는데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그렇게 들어가더라고. 이야, 이게 한국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렵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정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냥 됐습니까? 누군가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 일들을, 이 어마어마한 원리들을 우리 만약에 조이풀 청년들이 오늘 이해하고 이 여정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은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다 믿음 좋게 여기 있죠. 초창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군가는 죽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짐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처음부터 목사님 예수님 계시 딱 받고 막 혼자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그래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누가 얘기해도 조언도 듣지 않고 누가 뭐래도 뭐 그냥 나요. 연기 그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연기 좀 지적이고 싶어. 나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뭐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제는 끌어다 놓고 얘기하고 싶어. 오늘 네가 여기까지 오는데 너 옆에 누가 도왔고 누가 기도했고, 우리 교회 한번 정착하기 위해서 뒤에선 누가 기도해 주고 있고, 스태프들이 어떻게, 전사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샬롬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와서, 성경에 보십시오. 어린 양에게 붙어있는 수식어는 뭡니까? 세례요한이 어린 양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죠. 근데 어떤 어린 양을 봤어요? 어린 양이 왔는데 막 선글라스 끼고 와가지고 막 와 하면서 램 이런 I'm the lamb 이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자기 짐이 아니라 세상의 짐을 지고 가.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그 당시 어마어마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기가 지고 있는 이스라엘 정도의 무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저분은 세상 짐을 지고 있어.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연약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그 실제 삶 앞에 세례요한이 무릎을 꿇어버린 거야.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압도당한 겁니다. 실제 앞에. 자기를 뽐내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세상 짐을 지고 있는데,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의 그 삶 앞에, 저 어마어마한 존귀한 삶 앞에 나는 신발끈도 아니다. 나는 엄청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예루살렘 왕국의 지도자가 됐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이긴 사건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고도 그 기름이 썩은 기름이 된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데마처럼 바울을 떠난 사람 많이 봤어요. 중간에 다 변질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서, 너는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될 거지만 하나님이 테스팅 하세요. 어디서 테스팅 하십니까? 아둘람굴에서.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400명의 빚진 자, 상한 자, 묶인 자들이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그 모든 400명의 무게를 다윗이 짊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마음에서. 마음 공부를 한 겁니다. 육체적인 바깥에 있는 환경을 들어올린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마음으로 받아내면서 마음에 바벨을 들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해지니까 어떤 원리가 뭐냐면요, 마음이 강해지면 바깥이 강해지는 거예요. 바깥에 내가 휘말릴 때는 언제냐? 내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예요. 그 아둘람 굴의 공동체가 결국은 다윗의 왕국의 기초가 됩니다. 이 모습이 누구 모습 같아요? 예수님 모습 똑같잖아요. 산상수훈에 온 사람들의 모습이랑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의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인가? 누가 권위를 갖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다윗을 통하여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양의 출발인데, 그 출발이 아둘람이었다는 거지. 거기서 들어올린 거예요. 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 계시를 알고 말씀도 알고 역사도 알고 성경 웬만한 신학자보다 아는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오케이, 좋았어요. 거기까지. 깨달아. 성경이 너무 재밌어. 오케이. 두 번째, 어린 양의 길을 가고 있냔 말이에요. 이 길을 안 가면, 이 내 계시가 실제화되는 것은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따 계시록 5장 한번 보십시오.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이 실제화가 되길 바랍니다. 존귀와 영광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찬송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근데 누가 이것을 합당하게 다 가졌어요? 어린 양인데 단서가 답니다. 항상 어린 양 앞에는 어떤 단서가 있어요? 수식어? 군림하신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희생하신 어린 양. 오늘 이 세상은 오늘 교회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무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근데 교회를 딱 봤더니 교회가 더해. 교회가 더 이기적이야. 스몰 모임 안에서 자기 하나 불편한 걸 견디지 못해.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냥 싫은 소리 견디지 못해요. 죽는 거, 예수님은 자기가 두 번째 선십이 뭐냐? 자, 두 번째 선십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 안에 유업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비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삶은 실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네가 깨달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조이풀이 여기까지 이렇게 청년들, 장년들도 많이 모이고 3세대가 모이고 기도하면 이렇게 능력 있고 뜨겁게 기도한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박수 쳐드리고 싶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조이풀 청년들 향후 10년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계시와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크레센도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룰 가정을 통하여 크레센도 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반드시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키워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예전엔 능력이 있으면 막 쓰라고 그랬어. 근데 어린 양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시면 끝나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양의 모습 그대로 침묵하시고 참으시고 희생하시고 논증과 변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못 깨달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그 길 따라가고 싶어요. 나 진짜가 되고 싶어요. 조금 어렵지만 진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 제자의 길을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갈망이 내 안에 두 번째 계시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크라이스트 처치에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몇 년도에 제가 갔을 때 이제 지진 난 후에 거의 바로 갔었거든요. 너무너무 도시 자체가 낙담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다 떠나고 누가 지진이 있는 도시에 있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시내에 있는 한 무너진 교회가 있어요. 오래된 교회인데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던 오영우 목사님, 크라이스트 처치 남포교회 담임 목사님 오영우 목사님한테 제가 같이 막 울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걸 선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잖아요. 이 목사님만, 모든 사람이 낙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목사님만 부족한 종이 선포한 것을, 이 계시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서 혼자 나가서 기타 메고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교회에 있던 청소년, 청년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과 청소년들이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그 거리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막 누가 뭐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에서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지만 그 거리에서 예배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거리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 있었던 마약 중독자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막 울더니
거기서 자기가 회개하고, 그들이, 그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청년들이 됐어요. 손대고 기도하는데 청소년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 온 불황당한 사람,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삶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구를 소개시켜주냐면 너무 자기가 감동받아서, 거기 있었던 키위 사람입니다. 감동을 받아서 뉴질랜드 그 크라이처치에 있는 뉴질랜드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봤더니 그 교회가, 크라이처치가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뉴질랜드에서, 거기 목사님이요 완전히 아비같이 열린 분이에요. 그 교회, 그 크라이처치에서 제일 큰 교회. 그래서 이 목사님을 향해서 문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우리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너희 아시아 교회가 하나 돼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제가 갔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계시는 던져졌습니다. 계시를 받고 어린 양처럼 어렵지만 살아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된 거죠. 그걸 보는 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구나.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번 집회가 어떤 집회였냐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청년들까지, 그리고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3세대가 연합된 크라이스트 처치 전체 교회가 모이고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제가 뭘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어린 양의 여정들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여있는데 하나 됐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배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다 은혜 받으시고,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구나.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있기 때문에 내려놓고, 받았기 때문에 나누고, 싸울 수 있는데 힘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이게 어린 양의 길이에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게 어린 양의 길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스테이지의 선십이에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린 양의 길 자체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 고통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예배자들 잘 들으세요. 마지막 계시록에 온 열방이 일어나서 누구를 예배해요? 어린 양을 예배해요.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어린 양처럼 따라간 사람들이, 맞습니다 주님,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니까 힘든데 어려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맞습니다. Worthy is the Lamb. 당신이 합당하십니다. 자격을 받고 온 열방이 모여서 그분 앞에 경배하는 그림으로 성경은 마무리돼요. 우리 조이풀교회는 어린 양에 대한 계시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 길을 그렇게 따라가야 해요. 믿습니까? 그게 마지막 영광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볼 영광, 주님 말씀하시, 이제 이해하겠어요. 이제 그 말씀이 뭔지 이해하겠어요. 우리 향동 성전에 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예언적 말씀이, 학교에서 말씀에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말이라. 저는 생각했어요. 와, 이게 오면 뭐 더 빵빵하게 하고 뭐 더 강력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 교회에 많을수록 우리가 옮겨질 성전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은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린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린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만 예화를 하고 마칠게요. 우리 태성전사 나와보세요. 그분의 어린 양의 길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장면이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어떤 장면이 보였냐면 제 몸에 가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가시는 저의 연약함 같았어요. 기도하는데 상대방을 딱 봤는데 상대방이 있더라고요. 상대방도 가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장면이 뭐였냐면 우리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 장면이었어요. 나도 가시가 있고 여기 가시가 있고 여기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아. 오늘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이 길을 따라가야 돼. 알아요. 근데 둘이 안 왔어. 안 왔는데 둘 다 너무 따가우니까 밀쳐내더라고. 조금은 버텨. 그런데 싫은 거야. 너 나한테 싫은 말 했지. 너 그때 나한테 선 넘는 말 했지. 할렐루야. 그거 남아있어요. 그대로. 절대 그러면 안 돼. 팔복은 태도에 관한 거야. 복 있는 자들은 그러면 안 돼. 누구 들어왔는데 보기 싫다고, 그 사람 여기 있는데 목이 내 같으면 목이 너무 아픈 것 같아. 계속 이러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고, 이게 좀 돌려도 되잖아. 이렇게 여기 와서도 누가 나한테 삐진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한 명도 안 보여. 보면 50분 내내 이러고 있어. 이거 자체가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냥 틀어 고개를 50분 내내. 그날따라 목사님이 2시간 설교하는 거.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런 청년들은 한 명도 없지만 그런 건 많이 들었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청년들이 없어. 저를 막 다 너무 똑바로 쳐다봐가지고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봐. 이렇게 안으려고 하니까 또 옛날에 너 나한테 그랬지 뭐 했지 또 밀쳐내는 거야. 결론은 뭔지 아세요? 너 나랑 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도 자존심이 있어. 내가 여기서나 그냥 목사님이 바보가 되라니까 내가 변호사인데도 바보가 되지. 우리 어떤 형제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나가면 그래도 뭐 끝발이 있는데, 근데 내가 그랬어. 그 형제한테 너는 바보가 돼.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에서 왜 똑똑한 게 필요한데?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진짜 깨닫고, 지금 이 형제가요 마음이 어린 양 같아. 할렐루야. 그냥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 또 안으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뭐였냐면, 기도하는데 저는 여전히 가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더라고. 태성 예수님. 아니야, 그 이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이더라고. 근데 예수님 흠도 점도 없잖아. 깨끗하시잖아. 어린 양처럼 깨끗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와서 안아준. 그런데 아프잖아요. 그때 저는 얼마나 이 비전이 강력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안는데 내 가시가 예수님한테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예수님이 아픈 게 느껴지는 거야. 가시가 이 살 속을 들어가는 소리도 들려. 뿌칙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 돼요. 떨어지세요. 내가 막 그러는데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 장면. 예수님 살속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의 가시가 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처럼 온전케 된 거야. 할렐루야. 이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구나. 내 힘과 공로가 아니라. 그렇게 될 때 내가 온전해진 거구나. 내가 세워진 거구나. 저분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똑같이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의 보혈로 덮여져 있잖아요. 예수님 닮고 싶어하고 어린 양의 길을 가고 싶어요. 예전에는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파. 옛날에는 막 이랬을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대로 스몰 1, 1,
스몰 원 2, 스몰 원 3. 이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리더가 있는 한 그 스몰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샬롬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샬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윗이 400명의 가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진짜 리더다. 오늘 교회가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간다면 세상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구나. 너희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이 영역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고난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 고난 뒤에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었을 때 살아나는 승리가 있어요. 실제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많은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게 줄 영광은 이 영광이에요. 스데반이 돌을 맞았는데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어린 양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이 하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에 압도된 자,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 이겁니다. 그 영광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이, 종교는 여러분의 삶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만 하는 거야. 뇌피셜 메시지만 하는 거야. 그러나 부족해도 넘어져도 하나님 말씀 갖고 부단히 싸우며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앙금도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자꾸 나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유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커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깊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사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